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배가 빈 배기 때문에 예수님이 빈 배에 오를 수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과 정말 실패의 현장, 낙심한 상태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때맞춰서 그 배가 빈 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가 이번에 설사를 만나가지고 3일 동안에 들어놓 있어 보니까요, 세상에요, 우리 몸이란 게 발톱 하나 뭐 아파도 온 신경이 쓰는데, 설사를 하룻밤에 한 10대 번 하니까 사람이 막 나중에 탈진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약을 그 다음날 약을 지어가지고 먹고 그 링겔을 맞아야 되는데 설마 괜찮겠지 했는데, 결국은 또 계속 연결로 흐르는 판에 그 다음날에 8.15 광복절이 병원이 쉬기 때문에 16일날 3일째 된 날 결국은 그 링겔을 맞아가지고 결국은 다 이제 안전하게 됐는데, 정말 아플 때는요 만사가 귀찮더라고. 몸이 그러니까요, 뭐 수천 금의 행복이 온다 그래도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플 때는. 내가 아프면서 내가 이성님 부목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성님 부목사는 그 업체에 간 것이 자기가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이 반반하니까 홀도 볼 수 있죠. 또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는 또 이 주방도 볼 수 있죠. 헛들어맞들어 안 하는 게 없으니까 남이 차라리 한 개만 해가지고 못하면 안 될 건데도 주인으로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여기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또 그걸 안 하고 못 배기는 그런 성격, 그런 걸 봐서 정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 봤는데 한 번도 지친 모습을 못 보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그냥 연속으로 그런 걸 보니까 몸이 한계가 왔구나. 그래, 사람이란 건 한계가 있다. 아무리 성령이 춤을 추고 해도 몸이 아픈 데는 그것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땐 지가 필요한 몸을 이끌고 가지고 제일 먼저 찬송을 지 혼자 막 하면서 힘을 얻는 모습을 보고 또 그걸로 또 견디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실패자가 될 때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찬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베드로가 그 호언장담하면서 다 예수를 버리고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패냐 좌패냐 그런 생각하던 게 왕은커녕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걸 시기에 빠져서 결국은 시골집에 다시 오거나 했다고 간 그 찰나라는 진짜 인생은 삼천포에 있는 거예요. 그 삼천포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선생 정도, 스승 정도, 또 믿는 정도, 잘하면 왕이 되시면 참 얼마나 내가 좋겠나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얕은 믿음으로 믿다가 오늘 예수를 만나서 깊은 신앙을 깨닫게 되고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중요한 대목이 바로 삼천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된 이유가 깊은 데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 우리 베드로 생각으로는요, 정말
평생 업으로 끝난 사람인데 무슨 고기가 깊은 데가 있으며 깊은 데 고기가 잡힐 리가 있고, 또 고기는 낮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간 나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물이 어느 정도 찢어졌나 하면, 다른 배가 오지 않으면 고기를 그물이 찢어가지고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동무들 배를 불러가지고 세 배로 나누어가지고 참 그걸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깊은 데로 가자고 합니다. 정말 깊은 데로 가자고 합니다. 깊은 데라는 문제는 뭐가 깊은 데로입니까? 나는 지금껏 설교를 30년을 했습니다. 30년을 해도 설교를 맡은 그날부터 기분은 좋고 좋지만 그 전날 밤에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 10번 깨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집사람이 저 사람이 또 탈이 났나 싶어 했을 건데 자꾸 소변이 말아온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깊은데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나도 얇은데 묵은다는 거예요. 얕은데 묵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깊이가 있어야 하는데,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깊은 단계가 어디가 되느냐? 그것이 삼천포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깊은 단계에 가기 전에 내 인생에 한번 억척 같은 참 변화가 있고, 꼼짝 못할 어떤 육신의 고통이든가 참 망하고 쫄딱 망한 일이라든가 뭐 참 오도 가도 못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온다는 것. 그러면 깊은 데로 곳에 가려면 어떤 데로 어떻게 하면 깊은 데로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들어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303명을 안수를 하면서 참 저 목사가 돼가지고도 저런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얕은 신앙일까? 정말 저도 될 것인가?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긴가민가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과연 목사가. 그리고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다음에 이 중국 말로는 끼우뚱 까우뚱. 그 다음에 인도 말로는 알간디 모르간디. 저 신앙을 진짜 알간디 모르간디야. 왜 목사가 돼도 저런 신앙을 갖고 있는 말이야. 잠깐 바람에 부는 대로 조금씩 들리다가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쪽 말에 더러운 물에 물을 잠깐 담갔다가도 빨리 맑은 물로 옮겨야 되는데 제법 시간을 끄는 사람. 프랑스 말로는 알쏭달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로 사람 말에 의지해야 자제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가장 오토가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말도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에 우리 장로님은 어떤 사람도
장로님이 나쁘다, 우리 장로님이 별거 아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허허 하면서 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님은 아예 한 번 장로님 끊으면 끝이에요. 끊기가 어렵지. 장로님은 끊기도 어렵고 사귀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끊기는 어려운데 단호히 말씀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제 생각으로는 전혀 아닌데도 내가 한번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자기 당착, 자기 어떤 그런 참 우직한 믿음, 그런 것이 없어서는 우리 예수님을 짜릿짜릿하게 만나는 체험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30년이 돼도 설교할 때는 긴장해서 그냥 그 소변을 계속 봤다가도 또 보고, 웅변대 할 때요, 평생을 웅변대 하고 뭐 아무리 큰 상을 타도 결국 웅변대 시작을 하면 무조건 떨리는 거예요. 떨리고 두렵고 힘들고 빨리 끝나야 된다니까. 소변이 금방 보고 왔는데 또 소변 보러 간다 그러고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 갔다 오고 소변 보러 지금 내 저거 하러 가는 거지, 그 가지러 가는 거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넌센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긴장한 상태가 되거든. 그런 것들.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그리 우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오랜 목사님이 되고 또 총회장이 되고 또 그러면 뭐 총회의장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 경험과 연륜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걸 누굴 통하면 될까, 누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송림 목사님도 알아야 될 것이, 거기 교도소 있는 사람들하고 편지를 하고, 그래도 그때 있을 때 자기가 그 있을 때 은혜를 주고 그걸로 만족을 해요. 나와서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은혜를 갚는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도 알아서 이런다가 이런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정말 맞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막 너무너무 밖을 그리고, 그러지만 제일 먼저 교회를 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동민 목사님하고 편지하고 뭐하고, 나는요 교도소 이 종교 위원으로 활동한 지가 30년이 지금까지도 명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할 때만 공을 드립니다. 절대 할 때만 공을 드립니다. 내가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것까지 그 교도소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를 타고 적개를 가서, 적개를 가면 적개물이 5만원입니다. 5만원에 적개를 하죠. 또 5만원 넣고 낚아지려면 또 10만원을 넣어야지요. 이렇게 하고 1년 반을 그래 해도 결국은 나와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절대로요. 그 시간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지만은요, 나는 정말 어머니가 얼마나 졌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졌는지. 지금 우리 이성윤 목사님 얘기 궁금해할 거예요. 북익씨 말이에요. 잊어먹었어요. 성북익씨
나왔어요. 아직은 모를 거예요. 나와서 얼마 있다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게 걔가 우리한테 교회 온다고 그 약속할 때 왔으면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우리 이동규 목사가 하고 부득이 않고 달려갖고 어떻게 해더라도 저 실마리가 풀릴 건데 결국 교회 안 나왔습니다. 아직 양심이 없으니까 편지 안 하잖아요. 다시 들었어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놀랄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해라는 거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뭘 써주고 내가 편지를 하고 위로하고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행으로 아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내가 얘 키워가지고 덕복이다고 키운 거 아니잖아요. 키울 때 행복을 다 끝내고 참 어떻게 해서 성장시켜서 결혼시키고 그러면 그 아들이 내한테 잘하고 안 하고 그건 문제를 삼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따로 내 인생은 정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요. 내가 이 참 총회장을 30년을 하고 참 신학교를 이렇게 이사장으로 학장으로 이끌어오고 노인대학을 하고 참 노예와 총회 5개 단체를 할 때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절선하고 갔느냐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다 후회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나 같은 사람들이 다 나가보니까 안빈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고 그 말 한번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고통당을 다 한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총회장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총회장 하면 총회장 하는 만큼 그것은 파도가 밀어옵니다. 그걸요 그때마다 부딪히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걸 정말 그 파도와 함께 정말 편안한 곳으로 싸움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금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30년이나 해온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여기 내가 다녀야 되겠나 안 다녀야 되겠나 그러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의도를 아시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성윤 목사는 여기 간두고요 대한민국에 어디라도 오라고 하면 제1순위가 이성윤 목사가 오란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 교회 보낸 뜻이 뭐냐 우리 최인전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로 가도 환영받는 장로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참 하나님이 참 넣어서 여기까지 심무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정말 이 주보를요 일주일에 2번 주보를 만드는 주보 작성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요 신경이 쓰여갖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딸 보고 내 얼굴 보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두 주일에 한 번 보는 건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자. 그래서 한 번 만들었는데도요 맨날 주보를 걱정해요. 주보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사람을 선정해야 되죠. 말씀할 사람을 오전 오후에 남 교회 같으면 쉽잖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뭐 담임 목사가 다 해버리고 담임 목사가 어디 갈 때만 부목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 내가 고루고루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니까 머리가 빠가지는 거예요. 정말 빠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 제목을 주는 것도 쉽게 주나요? 우리 최전 장로님은 오늘 설교하면 그 다음날 오늘 밤에 벌써 다음 달 설교입니다. 제목입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한 건데 보통 제목을 그 전날까지도 안 보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목을 선정하고 이제
여러분, 내가 맨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넣으면 내가 설교할 때 목사님 사진 고르는 데도 덜 고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이 사진을 넣어주세요. 그 이래 하면 카톡이 보내주면 내가 얼마나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또 내가 찬송가를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내 짐을 반 들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찬송을 어떤 게 부르면 좋겠냐? 이걸 고르고 뭐하고 사진 넣고 하는데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여진 한 달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이 설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부목사 시절에요. 설교 한 번 하려면요. 준비하라 그런 설교가 계속 딜레이 되고요. 결국은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온 건 한 번도 없이요. 급할 때 목사님이 급한 유고시에만 부목사 설교하라고. 어떨 때는요. 오전에는 누굴 또 장로님을 시키고 아니면 또 누굴 시키다가도요. 오후에는 내 차례 넣어놨다가요. 그 다음에 서울 갔다가 금방 볼일을 보고 오후에 안 온다 그래놓고 와가지고 내가 실컷 준비한 설교 그걸 나는만 물어보지도 않고 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얼마나 겪어서 정말 설교 한번 하는 게 꿈이다. 정말 꿈이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교회 이 청병을 받아가지고 하나로 교회 하기 전에 가서 설교를 내 마음껏 하는데요. 하나님이 네 그렇게 설교를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이 밑에 사람들 설교를 안 시키냐? 니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왜 설교를 안 시키냐?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설교를 자꾸 고루고루 배문하고 주일 설교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같이 하도록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이 담임이 말씀을 하면서 저걸 하면요 굉장히 힘도 생기고요 파워도 있고요 또 능력도 생기고 하니까 그걸 그 목사님들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사람도 지금도 많아요. 전부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건 또 그대로 또 하나님이 또 있고 또 나는 또 내대로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해주고 같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데 신앙이 안 가고 깊은 곳에 신앙이 다다르기 전에는 피곤했지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순종한 것이 이것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 지친 상태에 있었고 또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육체가 그 위에 있을 것인데도 경험과 피곤함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수확을 올렸다. 그 고기를 잡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지막에 일치를 했는데 목적과 지지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깊은 단계로 신앙을 이끌게 되느냐? 주님과 단둘이 가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면 절대로 깊은 데 신앙이 안 됩니다. 주님과 단둘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래갖고 그 간 사실을 대낮에 간 걸 알면 전부 다 말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남편도
상의 안 할 때가 있고 정말 친구도 상의 안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모든 걸 정리할 때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그 조롱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조롱에 자기가 똑바로 가는 길을 어떤 사람이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절대로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뭐가 몇 년을 했는데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네가 깊은 데로 간다고, 이런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사람이 별별 얘기로 근무하고 가입부 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말에 현혹이 되지 마세요. 절대 현혹이 되지 말고, 내가 한번 정하고 내가 이 교회에 피를 묻겠다, 뼈를 묻겠다 각오를 해가지고 지금 오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좋은 길을 열어주고 그 뒤에서 조롱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한테 말을 따르면 끝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끝이 뻔한 걸 여러분들이 왜 보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도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올 때, 교회를 여기까지 올 때는요,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면 정말 뭐한다 얼마나 말이.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한 번 정하면요 바꾸질 않아요. 이발 가는 정해도 계속 가는 데 가고, 뭐 세탁소를 정해도 계속 가는 데로 갑니다. 교회를 섬기도 한우물을 팔고 절대로 저거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야만이 깊은 데로 신앙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주님은 나의 주님일 수가 없어요. 둘이서 1대1로 만남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도 잘 알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단 둘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도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 바른 성령을 만난 사람과 악마 같은 성령, 비성령을 만나가지고 성령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그걸 훤히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일단은 옳은 목사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더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진짜 얘기하는 건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먼발치도 보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뭐 정성 자리고 뭐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내려갈 때도 도무지 자기가 잘못한 줄 몰랐는데 정말 고기를 한 배를 거듭하게 잡고 보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그걸 잡고 나서 예수님을 1대1로 그냥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대충 따라다니고 수제자는 사람도 대충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을 진짜 몰랐으니까. 이제 그래야 알고 주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기를 많이 만지고 인류 전기공일수록 전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범을 어떻게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큰 개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루 강아지를 보고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복을 받을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자랑이 많아도 자랑 안 해야 그게 자랑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안 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자랑하지요. 절대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뭐가 있다, 옛날에 뭘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안만 자랑 뭐예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몬은 기적을 본 후에 그 기적에 만취해서 그 고기를 시장에 팔아갖고 돈을 누리고 예수님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대목이 아니고, 시몬은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이 두려워졌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알고 못들 바를 몰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다른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신앙이 깊어지고 성수감을 할수록 협력과 역할이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독선주의입니다, 배타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아니 금방 목사가 된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뭘 그렇게 많이 참 탐내고 뭘 그렇게 많이 하나 이게. 내가 지금껏 참 많은 목사들을 봤지만, 어떤 목사는요, 서로만 얘기 안 했다가요, 자기가 필요하고 뭐 서류 하나 도장 찍어갈 때만 와가지고요, 뭐 조금 과일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이 다음에는 막 더 큰 걸만 난리 난다 그러면서 도장 하나 받아가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평생 그걸 당하겠습니까? 안 당해 놔둬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여러분, 이제 협력자가 되면 절대로 그런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겸손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대목이 너무너무 겸손하잖아요. 죄인의 모습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여 에서 주여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앓다가 주님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대목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한번 다져보고 새로운 세점으로
이렇게 제 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한두 개 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잡은 고기를 시장에 파는 것도 문제 삼지 않고 배를 두고 그물을 두고 몸만 달랑 따라서 예수님을 다시 따라 나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화할수록 자기 것을 부여잡고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시몬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구원하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바로 하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바로 죽는 것도 부끄럽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뭘 느끼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 도장에 느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이 버린 배와 그물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고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충성이며 십자가에 동참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올라오세요.